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까지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교독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5장 1절을 읽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시며 그의 부친은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벽에서 잔치하여 온 금을 가져오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공군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우리 제 나무 돌로 하는 음식을 찬양하더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솥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 빛이 변하고 그 손가락이 멈춰하여 넓적한 나무가 놓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이미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24절을 좀 가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28절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존재들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가슴 아픈 기억과 과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를 탈출하는 법을 잘 알지 못해서 여전히 과거 시제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과거 탈출법 두 가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는 과거에 대한 지나친 안일한 태도를 갖는 것이에요. 과거가 뭐 대수로운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는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지도 않고요.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과거의 생각들이 새록새록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를 너무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의 잘못된 또 다른 태도는 뭐냐 하면 과거에 대하여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는 것이에요. 과거를 지나치게 대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과거의 위대함이요 외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현재를 못 살고 내일을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은 과거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 그 상처를 계속 곱씹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은 그럼 어디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과거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모든 아픈 사건들을 우리의 인생 수업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와 악수하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제가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는 러시아 속담인데요. 과거에 안주하는 사람은 한쪽 눈을 잃는 것이지만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은 두 눈을 다 잃는 것이다. 우리가 이 과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지요. 과거에 안주하지도 말고 과거를 잃어버리는 건 더 나쁜 것이고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과거와 다시 말하지만 악수하는 것, 과거와 화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 5장을 가지고 이 과거를 넘어서라는 혹은 과거를 넘어서자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좀 다시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의 잔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과거를 뼈아프게 직면해라. 과거를 뼈아프게 직면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잠시 이 본문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본문으로 입수해 가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본문을 보는 시선인데요. 제가 이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많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 또 혹은 본문을 어떻게 읽나라는 문제들을 많이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가 많이 쓰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산 등정에 이제 본문 읽기를 비유하고 있지요. 산을 소락을 등정한다고 칠 때 늘 한 길로 한 시즌에만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대에만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소락은 그렇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그 시간대에 그 계절에 올라가야 된다고 추천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본문에 대한 읽기가요, 계속 똑같은 관행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이죠, 설교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본문을 다룰 때 늘 정형화된 틀 안에서 그 본문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한 방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악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계절의 차이에 따라 경험하는 길들도 있고요. 내가 올라가 보지 않은 길목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설악을 경험하는 또 다른 맛이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연령대에 따라서도 다를 것입니다. 10대에 내가 경험했던 설악과 20대에 경험했던 설악과 30대에 경험했던 설악이 다를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가 하나인데요. 본문의 메시지가 그 하나가 매우 다채로운 하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차원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놓치지 말고 실험을 계속해야 되고 본문 읽기에 대한 새로운 도전장을 던져야 된다. 제가 늘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설악에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 올라가다가 그 음식점에 앉아 있다가 돌아오고 이러면 너무 배신감을 느끼죠. 또 설악에 발만 들여놓고 설악을 다 경험했다고 하는 것도 충분한 설악 읽기, 설악 체험이 아닐 것이에요. 본문 읽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본문의 깊숙한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겠고요. 다양한 시각으로 본문을 바라보는 안목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 하면요. 보통 이 5장을 본다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벨사살이죠. 그러니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한 방향으로 올라가면 벨사살이 욕망의 잔치를 했다. 우리 그런 잔치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들을 읽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부분을 보겠죠. 그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충분히 나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벨사살의 욕망의 잔치가 어떤 모습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욕망을 극복해야 되는지, 욕망을 넘어선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문제는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 방향의 읽기를 이제 지난주에 읽기로 대치를 하고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은 것이죠. 여기 숨겨진 이 메시지의 독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겠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5장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역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욕망의 잔치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 벨사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벨사살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벨사살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가질 법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특기해야 될 대목은 뭐냐 하면 그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는데요. 귀인 1000명을 이제 초대해서 매일과 같이 잔치를 했던 것 같죠.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또 잔치를 벌이는데 이날에는 좀 도를 넘어서요. 어떤 잔치를 벌이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3절에 성소 중에 탈취하여 온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들로 마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이 강한 나라인지, 우리의 선조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그리고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은 전리품을 가져왔으나 나는 거기다 술을 부어 마실 만큼 강력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그 당시에 1차 독자였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것을 허용하시면서 성전기구가 술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뼈아픈 과거를 들추어내시는 거죠. 그들이 왜 이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직면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과거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본문을 읽는데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이야기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고 대화 중에 직격탄을 날리시죠.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녀가 가장 아파하는 대목, 네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은 그 대목을 직면하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아픈 과거의 삶을 직면하도록 하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거룩한 성전에서 사용되어져야 될 기구들이 지금 이방의 놀이객거리가 되고 이방 신전 안에서 술잔으로 사용되어지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변하여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되고 이런 비극적인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은 들추어내시는 거죠. 아프게 직면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명목상의 기독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서 살았어야 하는데 세상에 취해서 살았기 때문이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삶의 실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포로됨은 예고된 수순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프게 직면하도록 하시는 거죠. 과거를 직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심삼지 않고 살면 세상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의해 착취당하고 세상의 파워에 의하여 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하여, 이 직면을 통하여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점검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죠. 성경은 과거를 도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아프게 직면해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그렇게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픈가가 아니라 그 뼈저린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 속에 하나님도 아파하고 계시고
하나님도 그 수치의 길을 같이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시간들만 하나님 앞에 꺼낼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프셨다. 하나님도 언약 백성이 수치를 당할 때, 성전 기구가 이방 땅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이 될 때 하나님도 너무 아프셨고, 하나님도 그 고통의 길들을 함께 감내하시며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함께 붙잡고 우리의 과거를 아프지만 직면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과거를 직면하고 4절까지, 5절부터는요, 이야기들이 최후 통첩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1차적으로 이 최후 통첩은 벨사사를 위한 거지만, 그러나 제가 시각을 좀 달리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간접 메시지를 찾아보자고 했죠. 한마디로 지금, 과거를 지나 이제 지금, 현재를 내 앞에 서라. 과거, 현재, 시제로 옮겨오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번의 기다림을 허락하십니다. 벨사살이 늘 패역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벨사살을 가만두고 보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심판하시게 되는데 심판 전에 그로 하여금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왕궁 벽면에 손들이 나타나고 글을 쓰게 되는. 그래서 그 유명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아람어 글자를 벽면에 이제 쓰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최후 통첩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 누구를 사용하시냐 하면, 근데 꿈을 이 이상한 일을 해석할 자가 바벨론 나라에는 없어요. 왕궁 안에 박사들과 술객들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6절에 보시면 벨사살이 두려움에 떠는데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것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서 막 어떤 최고의 흥분 상태에 이르게 되어 있는 이방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왕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왕비가 10절에 보면 이제 등장을 하고, 그가 이제 아마도 벨사살의 할머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청구합니다. 과거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때에 꿈을 해석하는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을 천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조언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솔로몬에 구한 지혜가 다른 말로 듣는 마음이라는 거 아시죠? 지혜라는 게 뭐냐 하면 듣는 마음이에요. 다른 이들의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나의 한계를 보고 내가 가야 될 길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배우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5절에 보시면 거기 그런 말이 있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많이 들까요? 상담자가 많아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상담자가 많아요. 이찬수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하죠. 근데 참 귀한 자세가 있어요. 등산을 가고 이럴 때 항상 보면 늘 물어요. 말씀을 항상 들으시고, 그리고 늘 가르쳐 달라 그래요.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 참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늘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저도 말 안 하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한마디를 또 하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민망해서 한마디를 하면 수첩을 끼네 또 적네.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수첩을 이제 갖고 다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안 갖고 왔네요. 늘 적고,
거기서 바로 허락을 받아요. 이거 제가 예화로 한번 설교 때 쓰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든지 쓰세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늘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배움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귀한 거고요. 그래서 2만 명이 돼도 늘 푸르게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늘 상담자들을 많이 두고 그들의 이야기들을 경청하고 자기 자신의 가야 될 길들을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자, 왕후의 역할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고 이제 말씀으로 최후 통첩을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들의 고면을 받는 자세가 귀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최후 통첩을 하시는데 이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이 말의 뜻을 아람어의 뜻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거기 25절부터 이제 한번 보십시다. 메네라는 말은 세어지다, 카운터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메네메네 카운터하시고 또 카운터하셨어요.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우라는 말은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나라가 나뉘어진. 그리고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다. 우바르신. 왕의 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날로 멸망을 당하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다 같이. 베레스는 데겔까지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바르신이라고 하지 않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아니 베레스. 바르신이 아니라 베레스가 되었나 이런 질문이 생길 텐데요. 바르신이라는 말은 베레스의 수동 군사 형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레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둘로 나누다라는 게 베레스이고 그것의 수동 형태 바르신이라고 하는 건 둘로 쪼개어지다라는 수동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레스가 원형이고 바르신이 수동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후 통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그러니까 벨사살을 카운터해 보시고 끝없이 그를 평가해 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부족해요. 늘 그 긴 과정 속에서 오늘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의 나라를 멸망의 땅으로 던져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최후 통첩의 내용인 거예요. 자, 이것이 포로의 삶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벨사살을 향해 가지셨던 하나님의 동일한 계획을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갖고 계시는 거죠. 과거를 직면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길은 과거를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이제 과거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재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죽음의 땅인데요. 환경적인 죽음의 땅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는 이스라엘보다 더 살기 좋은 땅이에요. 관계적으로 죽은 땅.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짐을 상징하는 게 바벨론의 포로지 환경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그들을 팔아넘기시면서 거기에 타성해져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늘 뼈아프게 과거를 직면하고 다시 그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 내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서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예요. 여기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가 되는 대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회개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그 회개가요, 감격 속에서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네매네 하신다고요. 무슨 말이죠? 카운터 하시고 또 카운터 하신다. 매네매네 하시고 대겔 하세요. 대겔이 뭐예요? 저울에 달아요. 부족하다고.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우바르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라를 나누든지 그리고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매네 하시고 대결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우바르신 그리고 멸망했더라가 돼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매네 하시고 대결하시는데 우바르신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매네하고 대결하시기 때문에 우바르신 하셔야 되는데 무슨 방언하죠 오늘? 예? 우바르신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 우리를 날마다 카운터 하시는데 날마다 카운터해 보면 날마다 저울에 달아보면 날마다 부족해요. 날마다 허물로 가득하고 날마다 죄악으로 가득한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베레스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우바르신이 임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심판하셨더라의 마지막 구절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아니하셨더라. 매네 하고 대결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더라. 왜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만한 삶의 반듯함이 있어서가 아니죠. 심판받아 마땅한지. 그런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 아직도 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인내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우리는 돌이킴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회개라는 이야기를 할 때 자꾸만 매 맞기 전에 돌아서자. 하나님의 진노가 우르르 쾅쾅 임하기 전에 돌아와야 된다. 물론 그런 메시지도 성경은 강조하지만 정말 그 매가 무서워서 회개로 잘 나가는 자리로 우리가 귀결되지를 못해요. 정말 중요한 건요, 감격 속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매네 하시고 대결하셔서 우바르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바르신까지 나가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벨사달 같은 동일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고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고 그리고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러나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감격하시고 그 감격의 절정에서 돌이킴을 결단하시고 가슴을 치는 참된 회개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으로 인한 회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격으로 인한 회개가, 늘 돌이킴이, 지속적 회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최후 심판을 끝내, 그런데 벨사살이 돌아오지를 않았죠.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가자 심판이 임하고, 오늘 30절 3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고,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도 다리오로 이야기가,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로 제국이 넘어가고 새로운 제국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요. 자, 과거를 아프게 직면하고 현재로 나오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냐 하면, 최후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위대한 사명으로 미래를 응시하라. 과거와 현재와 이제 미래로 가는 것이죠. 미래로 가라. 여러분, 과거를 직면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강조하지만 과거 시제로 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미래 시제, 아직 남겨져 있는 미래 시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살아내야 돼요. 근데 과거를 잘 정산해야 남은 미래를 멋있고 힘있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로 가라. 미래를 응시하라. 그런데 그 미래를 어떻게 가야죠? 오늘 본문에 벨사살처럼 심판으로 끝나는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늘 그 가운데 빛나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미래로 나아가라.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남겨진 시제를 아름답게 가꾸어내는 삶을 살아가라. 과거 시제에 붙들려 살지 말라 하는 말인데요. 과거 시제. 여러분, 7월 15일 날 고유정이라는 정말 극악무도한, 정말 어떤 그런 범죄, 여태까지 범죄 사건들을 많이 접했지만 이렇게 악한 모습을 제가 본 적이 많이 없을, 손에 꼽을 정도로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일들을 범했죠. 그리고도 억울하다고 말하죠. 제가 한번 아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반쪽의 진실을 붙잡고 죄를 짓는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살인자도 억울하다잖아요. 반쪽의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억울한 대목이 좀 있었겠죠. 근데 그 억울한 대목이 전부 뭐냐 하면요, 전 남편이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무기징역,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나왔는데요. 왜 이런 인생이 만들어지냐 하면요, 과거 시제를 청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늘 시계가 과거예요. 현재를 다시 새롭게 형성하고 미래 시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 시제가 없는 거예요. 억울했던 과거 시제밖에 없어. 늘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시간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밖에 없어. 과거 시제에 붙들려 살다가 이런 비극적 인생의 말로로 끝나고 만 거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노골적인 범죄의 모습은 아니지만 작은 고유정으로 사는지 몰라요. 작은 고유정의 인생. 아픈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그 과거를 이제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늘 그 시제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 시제를 만들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벨사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특징은 욕망으로 그걸 채워요. 그런 상처와 아픔을 욕망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다가 죽음 전에 죽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허무와 무기력에 굴복하는 삶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런 삶에 대한 따끔한 경고를 하시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니엘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미래적인 삶의 방향은 이런 삶이에요. 그와 대조를 이루는 삶. 죽음의 이야기가, 심판의 이야기가 가득 찬 본문에서 진정한 삶과 생명의 기운으로 우뚝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죠. 다니엘이죠. 17절을 한번 주목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꿈을 이제 좋은 경품을 걸어놓고
이거 해석만 해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하죠. 다니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몰라요. 돈을 거절하는 거죠. 물질을 거부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또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는 거죠. 받지만 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망의 정점에 서 있는 게 물질의 가치인데 그걸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심판과 죽음의 이야기 속에 꽃피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꽃봉오리 하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질로 인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고동치고 있는 이런 삶. 여러분, 오늘 이 죽음 전에 죽어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 속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나 다니엘도 역시 삶으로 고동치고 있는 하늘 생명으로 지금 약진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 멋진 모습을 성경은 화폭 안에 대조되는 형식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부러워하라 이 말이에요. 벨사살의 1000명의 귀인들을 모셔놓고 사는 잔치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당당하게 꿈을 해석하는 그 초연함과 그 자유로움과 그 담대함과 그 당당함을 우리 것으로 삼고 미래 시제를 살아내라.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의 걸음들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인생, 그 하늘 생명의 풍성함. 다니엘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 생명이에요. 그 하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생명을 꽃피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탓의 인생 하지 마십시다. 이제 덕의 인생. 탓의 인생은 남의 탓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는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났고 가난했고 뭐 시대가 안 좋았고 저도 그런 탓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탓을 할수록 눈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덕의 인생, 탓의 인생이 아니라 덕의 인생. 하나님의 덕으로 오늘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의 덕으로 오늘도 이 자리까지 왔다. 탓의 인생이 아닌 덕, 하나님의 덕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덕을 보고 우리가 여기 살게 되었음을 늘 고백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늘 생명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피어날 수 있어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어떤 아픔의 자리를 딛고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무서운 게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피해의식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죄는 회개하면 되는데 이 피해의식에 붙들려서 탓하는 인생들은 구제불능인 거예요. 늘 그 원점으로 돌아가고 늘 오뚜기처럼 자신의 아팠던 옛날로 되돌아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퇴행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하늘 생명이 오늘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빛의 나라로 들어온 자들이고 흑암의 나라에서 암흑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와 있는 생애들인 것을 한시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위대한 삶, 이 힘 있는 삶, 이 당당한 삶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 시제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자, 결론.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저항하며 그래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끝없이 저항하고 살아야 돼요. 충만한 하늘 생명을 꽃피우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요, 죽음 전에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자, 죽음 전에 죽어가다가 영원한 죽음에 임하는 사람. 세상 사람이에요. 무기력한 기독교인은 죽음 전에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죽음 전에 죽음을 경험하다가 죽음 후에는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천국에 가요. 아쉽죠? 우리가 꿈꿔야 되는 삶은 충만한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충만한 기독교인은 죽음 전에 하늘 생명을 여기서 맛보고 누리고 생명으로 고동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삶의 자리로, 충만한 기독교인의 삶의 자리로.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귀결될 마지막 장면들을 끌어다가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히브리 12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소. 십자가가 고통스러운데 앞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끌어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딛고 즐거움으로 살아내셨죠.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완성될 나라의 행복을 끌어오셔서 환경 탓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덕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역사들을 끌어오셔서 이 땅을 살아내시고, 이 땅을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시고 맛보시고 경험하시고 펼치시고 간증하시고 드러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동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좀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넘어서라. 과거 시제를 넘어서야 되겠습니다. 과거를 넘어서지 않는 한 현재가 없어요. 미래를 꿈꿀 수가 없어요. 미래 시제를 살 수 없어요. 과거를 직면하시고 그 과거로부터 돌이켜야 될 대목들을 돌이키시고 이제 충만한 하늘 생명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감격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돌이키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매네 하시는데 카운터 하시고 또 카운터 하시는데 그리고 대결하시는데 저울에 달아보고 부족하다고 판정을 내리시는데 베레스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바르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그리고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여전히 심판을 지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손을 들고 회개로 돌이키고 그 감격 안에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넘어서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과거를 하나님 정산하고 아버지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뼈아프게 직면하여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위대한 사명으로 미래를 응시하는 우리의 걸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늘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저항하며 살고 충만한 하늘 생명을 꽃피우며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하나님 극복해내고 정복해내고 딛고서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 충만한 기독교인으로 하늘 생명을 하나님 누리는 자들로 펼치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과거를 넘어 현재를 넘어 미래로 위대한 사명으로 펼쳐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배역을 하나님 살아내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늘 생명의 그 풍성함과 위대함과 당당함과 초연함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탓, 환경의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덕으로 살고 있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감격 안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미래 시제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동치며 힘있게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결론에 있는 말씀처럼 충만한 하늘 생명을 꽃피우는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죽음 전에 죽음을 맞이하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기력한 기독교인은 영원한 생명의 땅에 이르지만 죽음 전에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충만한 기독교인의 삶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삶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누리고 최종적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보여준 그 삶, 세상 앞에 초연하고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하늘 생명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런 미래 시제를 사는 그런 공동체, 주님의 십자가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충만한 하늘 생명으로 사람이 길러지는 교회,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가 날로 우뚝 세워져 가도록 위해서 통성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부족한 제가 설교를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서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들 또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리더십 핵심에 있는 이런 귀한 분들이 이분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생명으로 고동치는 교회, 하늘 생명으로 하나님 힘있게 다시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의 발로 함께 하시소.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생명의 위대함을 하나님 꽃피우며 하나님 아버지 죽음 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최종적인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충만한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거듭나고 세워지고 주의 은혜의 역사로 빚어져 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대한 역사 속에 쓰여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붙들려 쓰여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하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과거를 넘어서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거와 화해하고 과거와 악수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겨진 미래 시제를 힘있고 능력 있게 충만하게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목에서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며 회개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매네매네 하시지만 대결하시면서도 베레스 하시지 않고 우바르신 하시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국률, 이 자비하심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늘 다음 없는 국률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이키고 뽑아내야 될 것들을 뽑아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충만한 신자들이 이곳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공동체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생명의 위대함을 꽃피우는 신앙인들의 만남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수종드는 귀한 목사님, 또 장로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또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수고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작은 수고를 통하여 점점 가족 공동체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함께 하시고 은밀한 중에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